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성실하신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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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희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다음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벌써 2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월이 참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 때만 해도 방학 때마다 방학 숙제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방학은 좋은데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이 늘 부담이었던지라. 근데 2월 달에 봄방학은 어떻죠? 이 숙제가 없이 되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때가 우리가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한몫 확 땡길 수 있는. 아마 다들 걱정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집합 금지다,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모일 수도 없고 누구 안 오신다더라, 세뱃돈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설날은 뭐니 해도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국가 부도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세뱃돈 회수의 날, 용돈 충만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지난 5주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 그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나눌 차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같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5주간 함께 나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만큼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앞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만 잘 듣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지난 5주간 나눴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언제 시작됐고, 어디에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목사님이 한때 중2병 비스무리한 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중2, 중3 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좀 애늙은이 같았던 이 중2병이었습니다. 이 건방지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난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인간이란 뭐지? 삶이란 뭘까? 인생이란 뭘까? 막 이런 아주 건방진 질문들을 제가 던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중2병 걸린 것처럼 했던 이 질문들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만의 질문, 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공자 맹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칸트, 헤겔의 변증법, 이런 거 윤리 도덕 시간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대단한 철학자들의 그 모든 질문의 시작, 그들이 그 철학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 그 모든 질문의 시작은 바로 무엇인가? 나는 누구지? 사람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너희들 대단하다는 철학자들, 너희들이 질문하는 그 사람이란 존재 알려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토대로 정리한 오래된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 우리의 제일 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좀 불만 갖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어떤 꼭두각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게 말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이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양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찬양도 있어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찬양에 따라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가 구분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시간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졸리기도 한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마음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알게 되겠죠. 목사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집 둘째가 저랑 꼭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근데 저랑 꼭 닮았다고 늘 그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둘째가 딸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못생긴 녀석이 음악을 틀면 이 되도 않는 춤을 춥니다. 막 이러면요,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 온 식구는요, 그 모습만 보면 막 다 뒤로 넘어갑니다. 좋아 죽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것도 마치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마치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를 보고 뒤집어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뒤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요. 잠잠히 보고만 있어도 막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요. 막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여기 혹시라도 졸고 있고 억지로 끌려와서 대충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 보고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제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나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쓰는 말이 달라도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면 인간은 보편적으로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걸 나누고 싶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종현이네 동네에 이 골목 떡볶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맛집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그 동네 놀러 갔다가 들어가서 먹게 된, 2번이나 찾아가서 먹게 된 맛집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종현이가 진짜 그 맛있는 집 떡볶이를 먹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나만 먹어야지, 누나 아유 알려주면 안 돼, 엄마 아유 엄마 이거 몰라도 돼, 이건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종현이는 부모님을, 누나를, 가족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 겁니다. 자기가 먹고 맛있어서 공부하는 누나 생각하니까 사다 줘야지, 떡볶이 1인분 포장합니다, 군만두 2개 넣어주세요, 포장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누나의 책상에 던져놓고 오다 주웠다. 이게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설악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정말 기가 막히고 멋있는 자연경관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하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알고 있나요? 온 세상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시기 위해 직접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셔서 저를,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것,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었겠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서 우린 너무나 흔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반역자들이나 노예에게만 행하셨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최고의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을지 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됐을 거예요.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한 1000번 정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고 깨는 일이 반복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체감시키고 죽이는 지독한 형벌이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거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간신히 죽게 되는 끔찍한 형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에서 주고받는 욕 중에요, 이 라틴어로 천벌받아라 라는 의미의 그 라틴어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라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야 벌받아라, 에이 망해라, 죽어라 라는 표현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라는 그 말로 욕처럼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설명한 것보다 제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겪으신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프기만 해서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아픔, 고통을 결코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단절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작 10년, 20년을 함께한 가족들이 당장 내일 영원히 못 본다고 해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말이죠. 영원히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이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이 기록에 대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출혈이 일어나고, 이 뇌출혈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혼절하거나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건강하게 배출되는 방식은 땀을 통해서 그 출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차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에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가 분명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것이 제 인간적인 말로 이게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교일님께 온 지 한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 선배들을 맡으면서 우리 청년들과 알게 모르게 참 정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는 얼굴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직은 그런 마음까지는 들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하고는 마음에 이 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갑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탄한 길로만 우리 청년들이 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도 마구마구 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 청계열린교회 청년들과 아까 보셨던 제 못생긴 딸아이와 바꾸겠냐고 말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우리 청계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딸아이의 생명과 누가 바꾸겠냐고 말하면 여러분, 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합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내버리지 저는 제 딸아이 포기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하셔야지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생각해보건대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저는 37년을 살아오고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이유는 하나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어쩌면 이 사랑을 다 헤아리고 곱씹어봐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 하나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ak už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고 곱씹어봐도 하나님,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굳게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절치 않으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청결님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함께 협력하며 한몸 이루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